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많은 소망과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우리는 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갖는데, 그 새로운 기대감 속에는 어제보다는, 작년보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 혹은 염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바란다고 해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한 일들이 다 그 바라는 마음이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2017년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축복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다 우리가 외우거나 또 그 면면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특징적인 왕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죠. 솔로몬 왕 다음에 분열이 됐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이후에 네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솔로몬 이후로는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 왕국의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는 아이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그 여러 왕들 중에서 선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선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바라보실 때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론으로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면 악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면 선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딱 정확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면 어떤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그러나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3명의 선왕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선왕이 뭔가 하면 바로 여호사밧,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3명의 왕은 유다를 대표하는 아주 선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39살, 가장 힘있고 권세를 누릴 때쯤에 죽을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왕,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우상숭배로 만연되어 있던 그 유다 땅을 이제
신앙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축복받고 그 권세를 보장받았던 그런 왕이 요시아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역시 이 여호사밧 왕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선왕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겼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영적인 안목에서 선과 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사밧 왕도 역시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비교적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의 행적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어떤 왕들은 한 구절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만 언급하고 한두 구절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여호사밧 왕이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성경 기자가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뭔가 특별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는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17장부터 한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고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정리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오르자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는데 17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곳곳에 여호사밧 왕이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거 늘 제가 강조하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기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도 우리 어떤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 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식들도 사랑하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오르면서 자신과 이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진단하면서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고 축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깨뜨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모르고 무식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잘 알아서 법을 그냥 이용하고 또 법을 초월해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면은 그런 죄를 짓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너무 몰라서 무식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지식이 들어오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냉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슴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되지, 뜨거움만 있으면 되지, 무조건 믿으면 되지, 가슴만으로는 하나님을 균형 있게 올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머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은혜는 가슴이에요. 진리는 머리예요. 차가운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호사밧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전국에서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국에 흩어져서 지역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올해 2017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4가지 정신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전통 혹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와 교황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깊이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가르침이 더 우월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참 목숨을 내놓는, 그 당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으로 과일을 치는 것과 같을 만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개혁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도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식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떼어놓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은 우리들 신앙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잘되고 축복받는 아주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늘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싫어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걸 우리가 멀리에서는 절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2017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절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씨름하고 우리가 목회적으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표를 주십니다. 표가 뭐죠? 말씀, 그 능력과 축복.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문제가 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두루마리 성경이 없겠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고, 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마다 그런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괜히 그냥 피곤하게 귀찮게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귀찮다는 거죠. 그 시대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동일한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징계와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왕이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개인 다 지도는 못할지라도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목회자가 안내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역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한 게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왕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어리면 어릴수록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예.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엄마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과 표정과 예배와 교회 오고 가는 일들과 주의를 지키는 것과 헌금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의 신앙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올바르게 투영되고 그 투영된 어떤 신앙이 올바르게 각인되면 일평생 말씀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돼 버리죠. 분리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엄마 아빠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 끈앞을 하나만 잡으려고 하죠. 요것만 필요할 때 내놓고 그 외에 간섭, 그 외에 어떤 도움도 받기를 거부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죠. 엄마하고는 아직 관계성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빠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의지하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속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라.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서 갖는 기쁨은 뭡니까? 우리 손재준 집사님 가장 연장자이신데 참 자녀들과 늘 어떤 삶의 친밀감이 그죠? 자녀들이 성장하고 커도 함께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 늙었다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또 섬기는 일을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찾아오지도 않고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만 부모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아양 떨듯이 그냥 선물하고 가까이 오고 그거는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순수해야 하고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마음이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과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가져요. 예? 병원에 갔더니 뭐 어떤 생각지 않은 어떤 질병을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때 당연히 기도하겠죠. 예? 갑작스레 어떤 집안에 우환이 오고 질고가 오고 재난이 오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타 종교에 열심 정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의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백성들처럼 우상과 산당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감정, 내 본능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또 보니까요, 재판관들을 많이 세워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17장부터 내용 좀 읽어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17장 6절로 9절, 18장 4절로 6절, 19장 2절로 11절, 20장 3절로 31절. 그 내용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 왕이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도자의 재앙은 그 백성들과 함께 재앙을 겪는 거예요. 한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아빠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누군가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함께 웃을 수 없고 함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가정과 한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웃고 평안하려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어디로 흘러가요? 자녀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영적 축복을 받는 그 삶이 막혀있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 원리라고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명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딜 가든지 축복이 흘러가고 어딜 가든지 요셉처럼 가는 곳곳마다 다 형통하고 복을 받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거, 함께 하신 거,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두 가지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17장 10절에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견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남유다를 건들지 못하는, 이게 견고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요즘 계속 경제 뉴스, 그런 특강, 전문가들 이야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보면 원래 주택시장을 비롯해서 저임금, 저출산, 저금리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우리의 노후가 견고하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노력과 의지와 땀 흘림의 수고로 무언가를 쌓아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틀어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꼬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되는 은혜를 자꾸만 경험해야 되는데 마음을 소원하는데 자꾸 안 돼. 막혀.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내 노력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들을 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사밧 왕이 누린 그 견고함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런 여호사밧 왕이 견고함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주변에 모압, 암몬, 그리고 또 어디죠?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네. 우리 생각지 않았던 어떤 싸움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싸움 앞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던가요? 예? 제가 현수랑 싸운다면 무서울 게 없지만, 예? 큰 놈하고 갑자기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두려움이 확 오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을 딱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첫 번째 신념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제가 연구하고 또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기본 심리죠. 그런데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비결은요,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죠. 예,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정에서 어떤 우환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의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또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대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군사와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죠. 근데요, 성경을 계속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저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했다면 이후에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을 가질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담대함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내 안의 마음이 중요해요. 실체가 무엇이 됐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의 두려움, 사업의 두려움, 노후의 두려움,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뭘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의 실체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골리앗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골리앗의 그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용기는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깡이 아니에요. 혹은 뭐 인간적인 꾀가 많은 그걸로 내가 이겨보겠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 삶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뭐가 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하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한다. 그런 말씀 여러분 받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를 원하노라. 나에게 여호사밧이 서로에게 여호와의 자세를 지니라. 세상을 들으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극복이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범하리라 하고. 아멘. 네. 자, 오늘 20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드고와 둘러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예? 예. 그렇죠. 우리 강경동 목사님 한번 그 부분을 예, 요약해서 표현하면 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경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죠. 자,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관련해서요, 제가 17장부터 여러 번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다수, 어찌 보면 한 명의 선지자 빼놓고 나머지 다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괜찮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문제없다 다 그러거든요. 근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무음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분별해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수많은 메시지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이건 앞에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봤죠.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과 부적의 상황에서 이 세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결과는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브라가 골짜기가 나와요. 이제 말미에. 자, 이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축복, 찬송, 찬양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패자에게는 무덤의 골짜기지만 승자에게는 축복과 찬양의 골짜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아서 도망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연합군이면 수십만 명의 군대들일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적군으로 보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가지고 그 상황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자기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예?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놀이 같은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 동안 주머니 넣고 계단에 보점에 넣고 머리에 이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막 그냥 해도 남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설픈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어설픈 축복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축복을 하나님 주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결론이 아니겠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상황에서 오히려 몰살, 멸망, 모든 상황이 그냥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은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은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자꾸 나의 어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연결해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안 될 때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IQ 문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불화가 골짜기에 이와 같은 축복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나를 에워싸는 수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올가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승리하는 불화가 축복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뜻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기도해주는 그 동양 기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물을 파십시오. 정한 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 제목들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면 절박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축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불화가 골짜기에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목회적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가끔씩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듣기 싫고 상처가 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영적인 메시지로 안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깨달을 때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영적 축복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새 연합군은 무더운 골짜기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하는 축복의 골짜기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불화가 골짜기에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